거기서는 거짓말, 그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의 압이, 성경에 말하는 거짓의 압이 바로 거짓말을 조장시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집단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때는 이런 우상들, 또 마지막 때는 이단들, 마지막 때는 그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한학자라고 하는 문선명이 씨가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한학자가 동정녀로 이제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동정녀. 어디서 진짜 그 죽으니까 이제는 동정녀라 해가지고 동정녀 교육을 지금 이제 통일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현재 대전교도소에 여자들 성추행으로 인해서 들어가 있는 여기에 이 진산에, 금산 진산에 있는 그 정명석이 이 사람에게는 우리 총재님이 지금 현재 억울하게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명석이가 지금 대전교도소에 아마 올해 출소할 것입니다. 7년 지금 형받아 살고 만기 출소가 올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 씨와 장길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이고 그의 부인이었던 그 장길자를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 길을 신격화시켜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전도하거나 돈 얼마 헌금하면은 어머니 하나님을 아련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 이만희와 김남희, 만남 해가지고 해와 달의 만남. 그래서 바로 그가 깨달은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고 영생불사 안 죽는다라고 외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은 교회에서 미혹돼서 여러분 지금 현재 6만 명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 교세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자칭 현재 지금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있었던 동방번개라고 하는 여자 교주, 여자 예수라고 하는 그게 현재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송도에다가 본부를 세우고 엄청나게 지금 확장시키면서 여기 강원도 횡성에다가 거대하게 지금 본부 짓는 문제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부와 현재 지금 싸우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정부가 허락해주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거기에 가서 뭐 축사하고 축하 메시지 던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선시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 사라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시대도 그랬고 그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오래 못 가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왜?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오고 있는 이 교회의 정통성, 또 교회의 진리성, 이 말씀 앞에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일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서 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의 이 말씀의 짝을 저는 어디로 저는 보냐면은 말씀으로 저는 짝을 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며 볼지어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름을 시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질서를 지키시고 세우셨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의논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이름시키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일을 이름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그 아담에게 그 일들을 이제 이름을 시키는데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우리 원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러니까 친밀하다 이 말은 서로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인간에게과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의논하신다는 겁니다. 의논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의논하세요. 아멘. 그래서 함께 일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름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첫 번째 이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만물들을 데리고 와, 짐승들, 동식물 데리고 와가지고 뭘 지으라고 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에게 앞을 짐승 하나씩 동물하면 착착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다 지었을까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해서 코끼리.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뿔소는 코에 뿔이 있다 해서 코뿔소. 사람이 짓는데 얼마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의 당신의 지혜를 주셨는지 한 짐승도 똑같은 이름, 반복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이름을 촥촥촥 지나가는데 가면서 고민하고 도대체 저 짐승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한번 하나님 며칠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고민 한번 해보고 이름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촥촥촥 이름을 딱딱 지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짓게 해주는 이름. 그러면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가 그의 모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지만은 당신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냐면은 아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누렸어요. 근데 아담이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범죄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거기 지배당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세상에 지배당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지배당해버리고 세상 끝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담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를 찌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종신토록 그렇게 살다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되시고 성령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복된 제자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말이 뭐냐면 다시 살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를,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일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주어 일임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켜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시 그의 일을 일임시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원초적인 이 본질, 이 관계보다도 뭐에 더 신경 써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죠? 기초잖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높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는 없이 건물만 눈에 보이는 건물만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와그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그 다음에 세워져 가는 것은 어떤 건물을 세워도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기초가 튼튼하면은 빌딩이 아무리 높은 빌딩이 와도 세워도 문제되지 않죠. 우리나라의 각 세계 나라에 그 건물 높은 빌딩마다 움직인대잖아요. 바람 불면 이게 안 움직이면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높은 빌딩이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여도 튼튼한 이유는 기초가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우리나라 올해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 뭘 보고 이렇게 축복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올해 여러분 태풍 하나도 안 지나갔잖아요. 올해 만약에 태풍 지금 아까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틀었어요? 이번에 15호인가요? 15호 태풍을 중국으로 남쪽으로 틀었죠. 뉴스 보니까 대만이 아주 얼마나 큰 태풍이었냐면 제가 김상현 선교사한테 전화해서 피해 없어라고 하니까 우리 쪽은 피해 없고 저 남부 쪽에 피해가 있는데 129년 만에 대만에 129년 만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는데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가 다 날아가가지고 여러분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가 다 날아갔대요. 그 안에 짐이 꽉 채워져 있는 컨테이너가. 그런데 그 대만에 여러분 제일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빌딩이 대만에 타이완에 있잖아요. 타이페이에 있다고. 근데 그것도 움직이면서도 기초 같은 데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나라 복 받은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 윗보이면 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저기 북한에 김정은이 갖다가 핵 만들어놓고 너네 늘 조심해라. 늘 이거 경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니네 조심해라. 내가 이것만 김정은 저 정신 나간 녀석한테 한번 누르면 너희들 끝난다고 생각해라. 모든 전혀 내 손에 있다. 그러면 너는 바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름시켜 주신다는 거죠. 아담에게 바로 이름을 시키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 이름시켰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그 이름을 그 모든 고난을 다른 사람에 맡겨요.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모든 고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으시고 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름. 그런데 나중에 이 관계성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찌르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 땅에서 이런 아픔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의 짝은요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타락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온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땅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만이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이름하셨다. 자, 하나님은 다스리는 일을 이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이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름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이끌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름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이 지으신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일을 이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대로 되니라 했어요. 이름대로 되니라.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봐요. 코끼리가 아닌데 코끼리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코를 쫙 잡아 빼가지고 그러지 않았는 것. 그냥 지나가던 코에 아무것도 없는데 코뿔 써!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되겠으니까 코 잡아서 코에다가 뿔 하나 그냥 딱 갖다 붙여줘서 코뿔 써는 거니까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되게 되게 하시는 일을 이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자에게는 그 하는 대로 그 말의 모든 책임을 져주시고 이름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이름시켰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람에게 이름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뇌를 조사해보니까 몇 프로 썼다고요? 뇌 10%도 안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한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뇌를 쓰면 쓸수록 무한대로 씁니다. 요즘 애들 세상에 이제 막 갓 태어난 유치원생들한테 옛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요즘 가르치더라니까요. 그렇게 시대가 지식이 풍성해졌어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지식이 그만 풍성해지는 얼마든지 하나님 머리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뭘 안 한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천원적으로 물론 머리 나쁜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이름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영혼 살리는 쪽의 지혜로 이렇게 가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죽이는 쪽으로 발달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인간의 탑을 쌓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부여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부여했던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회복된 자에게 그 권세를 그대로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것을 다 이름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부여했던 그 모든 사실을 이름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나머지는요 자연스럽게 다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름시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자에게 이름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는 그가 말한 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가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어그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 끌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름시킵니까?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름시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이름하지 않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름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따라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염려하고 비심한다고 해서 네 머리를 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머리털을 하나도 한 자루도 휘게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너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주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다음에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능력은 뭐가 능력이에요? 돈이 능력이죠. 세상에는 힘이 능력이죠. 세계 각 나라마다 누가 핵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름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하면서 이름을 시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능력만 주어지고 야 알아서 그거 가지고 써먹어봐. 알아서 그거 가지면 얼마나 써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름을 시켜주는데 함께 하시면서 이름을 시킨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름을 시키는데 내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직접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시켰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사명을 이름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름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일거리가 뭡니까? 사명과 소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은 오늘 저에게 이 사명을 이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을 세우신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름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제자 중에서 세계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이 이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름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가을에 하나님에게 이름시키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담에게 이름시켜 주셨던 하나님, 제자들에게 이름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바로 그 사명들과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담의 이름 짓는 대로 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는 아담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 이름시키셨고 그 일들을 하는 것마다 다 그대로 되게 하셨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졌을 때 오히려 그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사로잡혀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그에게 고난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에게 이름시켜 성령을 주셔서 이름시켰던 것은 그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담처럼 또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고 이름시키는데 그들 아버지 감당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민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게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그 일들을 아담에게 이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이름했던 모든 것을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에 그 아담이 오히려 그 맡겨진 일이 됐던 그 환경이 그에게 오히려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졌던 그 일임된 사건들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일임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